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오늘은 레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여호와의 화제물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일부를 받으시고 일부는 레위인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2절에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옛날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했을 때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것 중에서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의 일부를 이렇게 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무엇이 레위 사람이 받아야 될 것인지 이제 알려주시는데 3절에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레위인 제사장에게 줄 것은 제물의 앞다리와 두 볼 그리고 위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입니다. 5절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은 그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선순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만약 레위인이 이사를 갈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약속의 땅에 있는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6절처럼 간절한 소원이 있어 다른 곳에 가서 살게 된다면,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간다면 그 떠난 곳에서도 이전과 동일하게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몫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약속의 땅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과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의 행위를 절대 본받지 말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냐면 10절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라. 사람을 제물로 신에게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또 10절 하반절에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라. 장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 너는 어떻게 될 거야?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시대와 사도가 있던 신약시대를 끝으로 더 이상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장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10절 하반절에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초혼자는 영혼을,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낸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낼 수 있을까요? 불러낼 수 없습니다. 왜 불러낼 수 없을까요? 신자의 영혼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신자의 영혼을 어떻게 불러냅니까? 또 악인의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 있잖아요. 지옥에 있는 영혼을 어떻게 불러냅니까? 불러낼 수가 없지요. 그러면 초혼자, 그래서 영혼을 불러내면 여기 온 영혼은 누구의 영혼이겠습니까? 전부 다 타락한 천사, 귀신의 영혼인 것입니다.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그러니 이들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쫓아내시고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다시 말해 너에게는 이런 행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14절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산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잘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점쳐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복받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 하신 말씀을 지키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신명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마가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자들과 그런 행위를 우리가 따라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잘 살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말하는 허무하고 헛된 소리를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불법을 행한다 하셨던 그런 일들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실하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